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찰리 메카시의 그림책 소년과 두더지와 여우와 말이라는 그림책 첫 소절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소년이 두더지와 들판에서 만나서 이야기를 합니다. 두더지가 소년에게 이렇게 말해요. 난 작아. 그러자 소년이 두더지에게 말합니다. 그러네. 하지만 네가 이 세상에 있고 없고는 엄청난 차이야. 여러분, 단순한 대화이지만 이 대화는 우리에게 뭔가 울림이 있지요. 누군가가 이 세상에 있을 권리를 인정하는 것, 그가 있음을 기뻐하는 것, 이것이 바로 평화의 시작입니다. 인간은 누가 뭐라 해도 함께 살아가야 될 존재입니다. 너 없이도 잘 살 수 있어, 나 혼자. 이런 사고방식으로 우리가 삶을 추구하기보다는 너 없이는 나도 못 살아. 그런 마음으로 평화를 이루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성격과 취향, 삶의 방식이 다른 사람들끼리 그렇게 함께 산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때로는 갈등이 발생하고 갈등이 증폭되다 보면 때로는 폭력까지 일어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삭이 그랄이라는 블레셋 땅에서 생활할 때 있었던 일입니다. 그랄이라고 하는 뜻은 정착지, 거주지라는 뜻입니다. 그 이름의 뜻이 말해주듯이 그랄은 사람들이 정착해서 살고 싶은, 살만한 그런 좋은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삭만이 아니라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살아있을 때도 그랄 땅에 와서 정착했던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삭이 그랄에 머문 시기는 상황이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큰 흉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아브라함 때도 큰 흉년이 들어서 결국 애굽으로 내려가서 그 애굽에서 흉년이 지나갈 때까지 지내야 했는데 이삭도 그의 아버지처럼 모든 것이 풍족한 애굽으로 내려가서 그 흉년의 위기를 넘기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애굽을 향해서 발길을 내디디려고 하는데 결국 그 자리에 주저앉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삭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이삭을 향해서 이삭아 애굽으로 가지 말고 그냥 내가 지시하는 곳에 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려구나. 그래서 결국 이삭은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고 그랄 땅에 머물게 된 것입니다. 이삭은 애굽으로 가지 않고 흉년이든 그 척박한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며 꿋꿋이 버텼습니다. 그 기간이 얼마인지 성경은 우리에게 정확히 소개하고 있지 않지만 그러나 그가 그곳에 머물므로 말미암아 얻은 그러한 변화와 열매들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보면 12절, 14절, 12절에서 14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음으로. 아멘. 여기까지만. 이삭이 흉년 때에 머문 땅 그랄에서 그는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받았습니다. 이삭이 머문 그 땅에서 그 해에 100배나 수확을 얻었다.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 100배라고 하는 이 표현은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을 최대치로 설명할 때에 100배라는 표현을 종종 씁니다. 그만큼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복을 많이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농사해서 100배를 얻는 것은 사실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더구나 이삭은 농사꾼이 아니고 많은 사람이에요. 양과 양떼를 이끌고 염소와 소떼를 이끄는 목축업자, 유목민이죠. 그런데
그 땅에 정착해서 농사를 지어서 100배를 거두었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삭이 하나님의 복을 받고 재산이 점점점 많이 불어났습니다. 양떼와 소떼도 늘어났고 집안의 남종과 여종들도 많아졌습니다. 그러자 외지인인 이삭이 누리는 그 복을 정착민들이 좋아할 리가 없습니다. 시기하고 질투가 일어납니다. 이삭이 거부가 되자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이삭을 찾아옵니다. 그러고는 당신 여기서 더 이상 살지 말고 이곳을 떠나시오. 그렇게 추방을 명령합니다. 외부에서 흘러들어온 나그네의 성공이 질투가 났던 것입니다. 블레셋과의 관계는 이미 이때부터 좋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같은 땅에 살면서 굴러 들어온 이삭이 복을 받아서 거부가 되고 그 땅에 박힌 돌인 원주민들의 소유는 이전과 별로 나아진 것이 없는 거예요. 오히려 흉년의 때에 모든 것이 다 더 어려워졌겠죠. 그런데 그에 비해서 같이 어려워졌으면 이삭이 같이 어려워졌으면 덜 시기가 날 텐데 이삭은 오히려 훨씬 더 몇 배나 100배의 복을 받으니까 속이 상했겠죠. 그래서 시기심이 생기고 이삭이 잘 되는 것이 못마땅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결국 들고 일어났고 이삭이 판 우물들을 다 메워버리고 이삭을 그곳에서 떠나라고 요구하면서 강제로 추방해 버립니다. 여러분, 뭔가를 빼앗고 그 사람의 소유를 빼앗아 버리고 추방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전쟁을 선포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결국 이삭은 그랄 평지를 떠나서 척박한 골짜기로 장막을 옮겼다.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줍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필요한 물을 얻기 위해서 아버지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습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파놓은 우물을 다시 팠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아버지가 팠던 우물을 블레셋 사람들이 메웠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죠. 오늘 본문은 그 내용을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죽고 나니까 이들이 이제 그 기회를 틈타서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들을 다 메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이 다시금 그 우물을 파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21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 블레셋 왕 아비멜렉과 이 언약을 평화협정을 맺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에게 두 가지를 말합니다. 한 가지는 아비멜렉을 향해서 책망하는 말이에요. 그 책망하는 말이 뭐냐 하면은 당신의 종들이 내가 판 우물들을 다 메워버렸다. 그러면서 내가 판 우물을 빼앗았다. 그러면서 그것에 대해서 항의를 하는 그런 내용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암양 7마리를 아비멜렉에게 주면서 증거를 삼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암양 7마리를 갑자기 아비멜렉에게 주니까 이 아비멜렉이 당황하면서 이게 왜 나에게 주냐 묻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판 우물을 내 것이라고 인정해라. 그것을 인정하는 증거로서 이 암양 7마리를 너에게 준다. 그러니까 이 아비멜렉이 그것을 수용합니다. 그러면서 그 7마리를 받고 아브라함이 판 우물은 아브라함의 소유로 인정해 주기로 그렇게 계약을 체결을 합니다. 그런데 세월이 흘러서 아브라함이 이제 죽었다고 그 언약을 완전히 파기해버렸던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혹은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길에는 이런 블레셋과 같은 그러한 참 나쁜 이웃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혹 보복을 안 갚음을 상상하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감정에 충실하지 마시고요. 기도하면서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방법을 여러분 구하셔야 됩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오래 참으시고 노하기를 드디어 하시는 하나님은 우리 믿음에 인내가 있기를 원하세요. 특별히 인간관계에 갈등이 있을 때 맞서 싸우거나 원수를 맺지 마시고 평화를 도모하는 지혜를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에는 항상 인내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믿음과 인내로 극복하는 것보다 더 좋은 방법은 없습니다. 인내의 열매는 달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오늘 이삭에게 비신사적이었던 정말 치사한 그 블레셋 사람들의 그 행위들은 이게 끝이 아니었어요. 그들의 그 더티한 그러한 행동들은 계속해서 이삭을 괴롭혔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아브라함이 판 우물만 메어버리고 빼앗는 것이 아니라 이삭이 골짜기로 장막을 옮겨간 그곳까지 따라와서 거기서 이삭이 파는 우물들도 자기들 거라고 요구하면서 이삭의 그 수고를 무산시킬 것입니다. 우리 19절에서 21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19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셈 근원을 얻었더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며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봤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아멘. 에색이라는 그 우물의 이름을 정한 것은 그 뜻이 다툼이라는 뜻이고 신나는 대적한다 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물을 팔 때마다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시비를 걸고 그들과 싸우려고 덤벼들었습니다. 참 이 우물이라고 하는 것은 유목민에게는 생명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가축이 많았던 아브라함이나 이삭에게는 가장 먼저 확보해야 하는 삶의 우선 조건은 우물이었습니다. 물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먼저였습니다. 물이 없으면 그곳에 살 수가 없습니다. 물이 있으면 그곳에 정착하는 거예요. 장막을 치는 거예요. 때문에 우물을 빼앗거나 메워버리는 행위는 생존권을 위협하고 박탈하는 그런 적대 행위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 당시에 지금도 뭐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그 가나안 땅 팔레스타인 그 지역을 놓고 봤을 때에 가장 비옥한 땅을 차지하고 있는 족속이 어느 족속이느냐? 바로 이 블레셋 족속입니다. 지중해 그 해변을 끼고 있으면서 그 지중해 가까이에 있는 땅들은요 다 비옥한 땅입니다. 그 땅에 이 블레셋이 먼저 선점을 하고 아주 터줏대감 노릇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가장 좋은 땅을 가장 많이 가진 족속이 블레셋인데 가장 이렇게 좀 넉넉하면 많이 가졌으면 좀 베풀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웃이나 나그네에게 가장 박하게 가장 못되게 굴었던 족속이 바로 블레셋입니다. 악한 세상에서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사는 것이란 참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런 그들을 향해서 이삭은 같이 형벌하면서 악을 악으로 갚는 길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신중했고 침착했습니다. 비록 속상하고 힘들었지만 이삭은 인내하면서 그리고 때로는 양보하면서 계속해서 평화의 길을 추구했습니다. 여러분 운전을 이렇게 하다 보면 참 속상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막 이렇게 갑자기 확 뛰어들거나 아니면 급브레이크를 밟거나 아니면 뒤에서 막 빨리 안 간다고 빵빵거리거나 그럴 때 위협 운전을 할 때 참 속상하잖아요. 그래서 나도 화가 나서 속상해서 한번 빵 그러면은 그 한번 빵 그랬다고 막 더 위협적으로 막 창문 내리고 막 손가락질하면서 차를 세우라고 하고 자기가 그 잘못을 해놓고는 오히려 더 큰 소리치는 그런 세상을 우리가 경험할 때가 참 많습니다. 자기가 가해자면서 오히려 더 큰 소리치는 그런 세상 사람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다 블레셋 같은 그런 사람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인내하고 양보하는 게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의 인내를 가질 것을 그리고 화평을 도모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로마서 12장 17절의 말씀에 뭐라고 했습니까?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그랬습니다. 예. 그리고 나아가서 우리에게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삭이 여러분 얼마나 속상했겠습니까? 이삭이라고 감정이 없겠습니까? 얼마나 화났겠어요? 우물을 파기가 여러분 쉬운 게 아니에요. 판다고 해서 다 물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어렵게 힘들게 몇 날 며칠 더운 그 땡볕에 고생해서 판 우물, 겨우 얻은 우물을 다 파놓으니까 파기 전에 여기 우리 땅이니까 파지 마 이러면 괜찮은데 다 파놓으니까 그걸 빼앗아 버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상함과 억울함을 참고서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있으니 하나님께 맡기라는 그 말씀처럼 이삭이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끝까지 평화의 길을 걷는 그런 믿음의 모습을 오늘 이삭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삭이 하는 그런 행동을 보면 어떤 면에서는 참 답답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참 무능해 보이기도 하고 어떤 면에서는 참 비굴해 보이기까지 한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두 눈 부릅뜨고 대들고 칼을 움켜쥐고 싸우는 것만이 여러분 명사는 아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하실 때에 쉽고 가까운 길이 있었습니다. 그 길이 어느 길이었을까요? 블레셋 땅으로 가는 그 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길을 선택하지 않으셨어요. 둘러가게 하셨습니다. 광야길을 걷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한 것은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블레셋을 두려워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더 크신 선하신 뜻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싸울 수도 있죠. 전쟁할 수도 있죠.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속 시원한 결정, 용기 있는 결정을 좋아하고요. 감정에 충실한 결정이 옳은 결정이라고 착각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옳은 결정은 힘들어도요. 시간이 걸려도 손해가 나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결정이 옳은 결정인 줄로 믿습니다. 이삭은 신중했습니다. 흉년의 때에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고 하는 애굽으로 가지 않고 순종하고 그 땅에 머물렀더니 100배의 그러한 은혜를 입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이삭이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흉년의 때에도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치우시는 것을 경험한 이삭이 이 블레셋의 도전과 이 악한 행동에 있어서도 감정적으로 행하지 않고 자기의 뜻대로 행동하지 않고 분명히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면서 전쟁이 아닌 평화의 길을 선택한 것이죠. 제가 한 번씩 이제 아내도 그렇고 교회 앞에 정자를 이제 청소를 합니다. 근데 정자를 좀 이렇게 이용하는 분들이 좀 이렇게 깨끗하게 이용하면 좋은데 꼭 담배를 피우고 그 담배 꽁초를 정자에 버리고 또 거기서 뭐 술 먹고 뭐 음식 먹고는 그냥 술병과 쓰레기를 거기다 그냥 무단 이렇게 투기를 해놓아요. 그래서 뭐 그래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도 참고 우리가 이곳을 잘 관리하리라. 그러면서 이제 2, 3일에 한 번씩 이렇게 담배꽁초를 줍고 쓰레기를 치웁니다. 그리고 풀을 이제 제거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2달, 3달, 뭐 6개월 이렇게 이제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가서는 이게 속에서 막 올라오는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며칠 전에 그 풀을 뽑다가 갑자기 막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 너무 하는 거 아닌가. 내가 몇 번 가서 담배꽁초 버리지 말아주세요. 좀 이렇게 좀 쓰레기 버리지 말아주세요. 부탁을 했는데 안 듣는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다. 도저히 못 찾겠다. 경고문을 좀 붙여야 되겠다.
쓰레기 무단 투기 금지, 쓰레기 버리지 마시오, 이렇게 좀 크게 빨간 글씨로 이렇게 좀 양심을 좀 깨워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확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이제 시시거리면서 어제 설교 준비하다 말고 경고문을 이렇게 막 만들었습니다. 근데 경고문을 쓰려고 하니까 문구가 안 떠오르는 거예요. 그 간단한 문구가 뭐라고 해야 이 사람들이 양심의 가책을 받고, 어떻게 표현해야 이 사람들이 좀 쓰레기를 안 버리고 담배꽁초를 안 버릴까 쓰려고 하는데 안 써지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이게 참 악을 악으로 대하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하나님 뜻이 아닌가.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죠? 근데 하나님께서 시 한 편을 또 오르게 하시는 거예요. 제가 시를 써본 적이 있습니까? 결국은 제가 시를 썼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려운 경고 문구는 못 쓰고, 쉬운 경고 문구는 못 쓰고, 어려운 시를 한 편 썼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시를 써서 거기에 붙여놨어, 지금. 이런 시입니다. 제목은 쉬어가세요입니다. 외롭고 힘든 인생길, 그대 이곳에 쉴 곳 있으니 마음 편히 머물다 쉬어가세요. 무정하고 각박한 세상, 그래도 마음 좋은 그대에 있어 살만합니다. 그대 용기 내 살아줘 고맙고, 외진 이곳 찾아줘 고맙습니다. 나라 사랑이 희망이라는 게 별 것인가요? 누가 보지 않아도 양심을 지키는 그대가 애국자이고 어둠 밝히는 희망이지요. 그러니 마음 착한 그대여, 인생의 시름 달래며 이곳에 머물 때 담배꽁초 쓰레기로 이곳을 더럽히지 말아주세요. 이렇게 제가 우아한 표현으로 이렇게 부탁합니다. 이렇게 제가 썼습니다. 여러분, 간단한 경고문을 쓰려고 할 때는 그렇게 안 써지더니 이 어려운 시를 쓸 때는 수수수수 써지는 거예요. 그래서 참 희한한 일이다.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들은 다 경고문을 붙인다 할지라도 교회는 좀 달라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정자의 시를 붙여놓고 그 시를 다시 한번 읽어보면서 이게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의 품격이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각박한 세상에 좀 더 여유를 가지고 아량을 베풀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양보하는 삶을 살아갈 때 비로소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세상에 전하기를 원하십니다. 이삭은 아픔을 참고 인내로서 평화를 지켜냈고, 결국 그 인내는 믿음의 열매를 맺어서 넓은 장소, 로봇이라고 하는 그러한 셈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험이 오고 핍박이 와도 하나님만 신뢰하고 인내하면서 더 큰 승리를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삭이 그렇게 양보하며 평화를 지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을 돌보신 하나님이 자신도 돌보신다는 사실을 확신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조카 롯과 목초지 때문에 갈등이 생겼을 때에 아브라함의 선택이 무엇입니까? 롯에게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겠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양보였습니다. 그리고 참고 아량을 베풀었습니다. 우호적인 선택권을 조카에게 먼저 주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서도 아브라함이 복을 받은 이유가 뭡니까? 참 복이 되신,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복이다라고 하는 그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머물면 내가 동으로 가든 서로 가든 나무로 가든 북으로 가든 나는 하나님의 복을 받을 것이다. 이런 믿음과 배짱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믿음 가운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셨고, 또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며 평화를 지켜내는 그 이삭에게 하나님은 넓은 곳, 로봇을 하나님은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아비멜렉이 나중에 그 친구 아우삭과 군대 장관 비굴을 대동하여 이삭을 찾아와서
이삭에게 하는 말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28절, 29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28절, 29절 시작.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아멘. 지금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이삭을 찾아와서는 평화 조약을 맺자는 겁니다. 아비멜렉이 평화 조약을 맺게 된 동기가 무엇입니까? 나그네로 자기 땅에 살던 그 이삭을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삭을 지켜주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을 복되게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을 강하게 만들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한편으로는 두려운 마음이 생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29절 앞에 뭐라고 합니까?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라고 하는 조건을 붙여서 평화조약을 맺습니다. 믿음으로 인내한 이삭이 드디어 그 인내의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인내한 이삭에게 복을 더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이 아비멜렉과 화친을 맺은 그날 이삭에게 좋은 기쁨의 소식이 전해진 것입니다. 우리 32절, 3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32절, 33절 시작. 그날에 이삭의 종들이 자기들이 판 우물에 대하여 이삭에게 와서 알리어 이르되 우리가 물을 얻었나이다 하며 그 이름을 세바라 한지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이 오늘까지 브엘세바더라. 아멘. 세바는 맹세라는 뜻이고 그 브엘이라고 하는 것은 일곱이라는 뜻입니다. 맹세의 일곱 우물. 그러니까 브엘세바에서 많은 물을 얻게 된 것입니다. 브엘세바가 위치한 지역은 사실 그랄에서 상당히 떨어진 지역이고 그 지역은 광야와 접해 있는 그러한 지역이기 때문에 상당히 척박한 땅입니다. 그래서 물 얻기가 굉장히 힘든 땅이에요. 이삭이 결국은 그랄 사람들의 등살에 못 이겨서 그 척박한 땅까지 브엘세바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하십니까? 이삭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거기서 물샘들을, 물 근원을 얻게 하셔서 그 땅이 사람이 살만한, 넉넉히 살만한 그러한 복된 땅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성경은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온유한 자가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라고 했는데 그 복을 받는 모습을 이삭을 통해서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인내하며 선한 길을 선택한 이삭에게 하나님께서는 브엘세바라는 새 우물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도 브엘세바와 같은 그러한 것을 예배해 놓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의 그 뜻하신 길로 말씀에 순종하며 인내하면 하나님이 지키시고 돌보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넓은 땅 브엘세바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와 같은 은혜를 다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악하고 각박한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기가 얼마나 힘든지요. 그러나 이런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삭의 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그 교훈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묵상합니다. 어렵고 힘들어도 믿음을 지켜라. 믿으면 인내가 필요하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고 인내하면 하나님이 100배의 복을 주시고 새로운 땅 브엘세바를 선물로 주신다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복이 있다는 그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사오니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하나님 안에 머물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이 부패하고 악한 이 세상 가운데서 세상을 어둠을 밝히고 또 주님의 그 사랑의 향기를 풍기는 그러한 참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빛과 소금으로 하나님 살아가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8장 찬양합니다.